새로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라면하고 참기름하고 싸웠는데 라면이 경찰서에 붙들려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붙들려 갔나 봤더니 참기름이 고소했다는 겁니다. 참기름이 고소하니까. 그런데 며칠 있다가 참기름도 붙들려 갔다는 거예요. 왜 붙들려 갔나 봤더니 라면이 다 불었대. 다 불어가지고. 그런데 그 옆에서 아니라고 편들어주던 김밥까지 또 잡혀 들어갔다네. 왜 그런가 봤더니 말려들었대. 김밥이 말아가지고 말려들었대요. 그런데 세 명이 붙들려 들어간 걸 또 면회 가다가 아이스크림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네요. 왜 교통사고를 당했느냐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이 차가워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다 소금이 한 짓이더래. 왜 소금이 했냐 그랬더니 짠 거야. 짠 거. 소금이 짜서 다 구속됐다네. 그래서 뭐든지 서로 짜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섭을 쳐도 짜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한번 유머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좀 서로 웃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안 웃는 분들은 참 심각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라도 분위기를 좀 살려보려고 이렇게 유머도 하면 좀 웃어주고 그래 속으로 그거 다 옛날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 듣는 것처럼 뭐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새 힘과 참된 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다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면 오늘 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니까 은혜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딘가에서 한 달 살기를 꿈꿉니다. 시골 한 달 살기를 해볼까? 아니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해볼까? 아니면 일본 한 달 살기를 해볼까? 잠깐 구경하고 돌아오는 여행이 아니라 그곳의 공기와 리듬을 몸으로 느끼며 실제로 살아보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아침 시장도 가보고 동네 유명한 카페도 앉아보고 또 빨래도 해보고 불편함도 겪으면서 그곳의 삶을 조금씩 배워가기를 꿈꿉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시간을 꿈꿀까요? 잠시라도 늘 반복되는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가 바뀐다고 마음까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참된 쉼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상훈 작가의 예수님과 한 달 살기라는 제목은 우리에게 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예수 믿는 것을 뛰어넘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다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떤 정보로 아는 것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과 함께 먹고 아멘, 주님과 함께 걷고 아멘,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주님과 함께 펑펑 울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지만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뜨거움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의 거리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아니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잠깐 들렸다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하라는 말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 살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특별한 순간보다 우리의 일상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상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 대부분의 성도들은 삶의 거대한 전환점이나 극적인 체험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오순절 불같은 성령 임재와 같은 특별한 순간만 신앙의 척도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 휘장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구약의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화려한 웅장한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돌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하지요. 창세기 28장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낮고 평범한 자리에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어쩌면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 일상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창한 순간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가고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불응을 받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현실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직장 안으로, 우리의 가정 안으로, 눈물 나는 삶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안에 초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기도를 오래 못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하나님 생각을 자주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네 목사님 엄청 많이 해요. 운전하다가도 주님 찾고, 속상하면 주님께 말하고, 밥 먹기 전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맞으면,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산기도원의 톤이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산기도 톤이 있잖아요. 목소리 한 톤 올려서 허스키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다른 분은 그 소리가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싫어요. 그건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북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 힘드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힘들 때 주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 사람이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삶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마음이 변화해야 돼요. 심령이 변화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아니 마음이 불안하면 그곳은 감옥과 같은 것이고,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 있어도, 아니 아무리 척박한 광야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닮아갑니다. 밝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밝아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운 사람과 있으면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면 나도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인생의 배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불안에서 평안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은 이상하게요, 부족한 것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99개를 가져도 없는 부족한 것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참 이상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열매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맺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붙들면 우리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지쳐 있어요. 몸도 피곤하고, 아니 마음은 또 피곤해. 여러분,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잖아요. 저도 피곤하다는 말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어깨 아파, 온몸이 아파. 여기 온몸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파요. 애들도 아파, 청년들도 아파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메말른 거예요? 영혼이 메말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더 열심히 살아라, 더 땀 흘려라,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참된 쉼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밤에 딱 5분만 영상 봐야지 했는데 눈 떠보니까 새벽 2시더랍니다. 기도하려다가 쇼츠 보고, 찬양 들으려다가 먹방 보잖아요. 결국 알고리즘에 영혼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주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인생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안경을 닦는 것보다요, 이 렌즈를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보는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세상을 볼 때는 우리 앞에 문제는 거대한 장벽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시선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이제는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이제는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 학생이요, 문제 속에 해답을 보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속에 있는 해답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해답이 보이면 끝난 거잖아요. 전에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해답을 보니까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전에는 미래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누가 일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두 제자가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모든 희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곁에 계셨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힘들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우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메마른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식어버린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메마른 마음이 살아나고 식어버린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퐁당퐁당의 믿음이 아니라 완전 푹 빠지는 믿음. 여러분, 퐁당퐁당 믿음이 뭔지 아시죠?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확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예배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만 예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아니 눈물 나는 날에도 그리고 기쁜 날에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과 한 달 살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오늘 또 함께 해주세요. 식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마음이 속상할 때 주님 제 마음 붙들어 주세요. 잠들기 전에도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알게 됩니다. 아니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월요일에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살아보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매일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함께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안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도와주리니 가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제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특별한 순간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오려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지쳐 있었고 찬양은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정작 주님을 멀어져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며 다시 주님 곁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 동행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사람들 속에서 지칠 때에도 눈물 나는 현실 앞에서도 늘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게 하시며 원망은 감사로, 미움은 사랑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짧은 기도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에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심겨운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지친 영혼들을 이루어 주시고 혼자라고 느끼는 이들에게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있는 믿음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순간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은 평안으로, 메마른 마음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다 같이